시간 우리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청년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사랑과 또 진리와 참된 생명 가운데로 불러주신 주님, 이 시간도 이 모든 것을 받은 자로서 또 그것을 누리기 위하여서 또 그것을 기꺼이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하여서 오늘도 저희가 함께 모였습니다. 한 몸된 교회가 하나 되어 주님을 예배하오니 주님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모든 시간 정말 온전히 주님만을 생각하며 주님만을 마음속에 두고서 이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를 향한 나의 예배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높임 받으소서. 주의 마음 내 안에 가득하길 나의 마음을 다하여 죽음이 다가올 때도 하늘 소망 보게 하소서. 어떤 상황 속에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가네. 주를 향한 나의 예배 온전하게 드려질 때에 나의 모든 삶 주님께 속했네. 내 삶을 드리길 원하네. 내 안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높임 받으소서. 주의 마음 내 안에 가득하길 나의 마음을 다하여 죽음이 다가올 때도 하늘 소망 보게 하소서. 어떤 상황 속에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
나가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겸손하게 드려질 때에 모든 삶 주님께 속했네. 내 삶에 이루어지리라.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피를 힘입어 먼저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한 번 더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님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님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어서 주 은혜임을 찬양드리고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생명이 있고 또 주님께만 소망이 있으며 주님께만 참된 복이 있음을 압니다.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여 주신 주님의 그 말씀을 또한 이 시간 듣고자 하오니 그 모든 말씀을 저희에게 먹여 주시옵시고 저희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주님의 뜻을 더욱더 밝히 깨달아 알며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사 주님을 향하여 정말 살아가는 정말 그 주님의 영광에 반응하는 저희의 모습이 나날이 더욱더 정말 주님께 드려지기에 합당한 것으로서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에베소서 4장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 함께 봉독을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지난주 끝날 때쯤에 20절 말씀 잠깐 언급하면서 예고드렸던 것과는 내용이 조금 그건 이제 다음 시간으로 좀 넘어가게 됐습니다. 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여러 가지 책을 보던 중에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이 부분을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구나 하는 것들이 있어서 먼저 좀 그 부분을 좀 짚고 좀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이제 이방인들, 다르게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나라 밖에, 그 주님 밖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 또 다르게 말하자면 약간 실상에 대해서 저희가 보아왔죠. 그러니까 그 마음에 허망한 것,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라 그랬죠. 헛된 것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생명을 떠난 자들이다. 다시 말해서 죽은 자들이라 하였습니다. 분명히 살아 움직이는데 왜 죽었다 그러느냐라고 할 때에 지난 시간에 좀비를 좀 비유로 들었었죠. 그래서 그것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좀 그 비유와 좀 연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좀비와 같은 거예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정상적인 사람이 봤을 때는 저거는 살아있는 모습이 아닌 거죠. 죽어있는 것이죠. 다만 그들은, 좀비들은요, 그 스스로 이제 그러한 자신의 상태, 실상을 인지하지 못하겠죠. 물론 그 영화마다 설정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또 인지 능력 이런 게 없다고 봐야 되잖아요. 또 그것을 단순히 영화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도 똑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는 정상적인 지각 능력이 없다. 그래서 총명이 어두워져서 자신의 그 상태를 전혀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였죠. 자기들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것, 실상은 이미 죽은 자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냥 그 죽은 채로 계속해서 살아가는데 그 살아가는 모습은 무엇인가? 아까 말했던 그 마음에 허망한 것, 하나님을 떠난 그 모든 것을 마음속에 품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마치 그냥 좀비처럼 사람을 먹거나 시체를 그냥 파먹거나 거기에 그들의 모든 마음이 있는 것이며 그들의 행하는 모습이 다 달라 보일지 모르지만 실상은 딱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마치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무언가를 품고 어떤 것을 욕망하고 갈망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마땅히 찾아야 할 참된 것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시체를 향해서 갈망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먹기 위해 살아가느냐, 아니면 정말로
마땅히 가질 것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분명히 다른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은 딱 그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방인들의 어떻게 보면 실상을 사도 바울은 말씀한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딱 오늘은 두 글자만 보죠. 오직 너희는 이라고 하는데 제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오직이라고 제가 안 해놨죠. 그러니까 한글 성경으로는 오직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그러나예요. 그러나 너희는 이라는 거예요. 이 그러나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너희는 이랑 그러나 너희는이랑 분명히 다르죠. 앞에서 이방인들의 모습을 보여준 다음에 그러나 너희는 이라고 했다면은 결국 우리는 어떻다는 겁니까? 저 이방인들의 모습과 정반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먼저 사도 바울은 이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저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 마치 좀비처럼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품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실상은 죽어있는 저들과는 분명히 다른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죠. 좀비를 비유로 들자면은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생명을 가진 사람들. 반면에 저들은 그런 것이죠. 먼저 우리는 이것이 분명하게 인지되고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에서 떠난 자들이고 저와 같이 죄악되게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러나 나는 어떤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성도가 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분명히 인식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분명히 인식이 되고 있어야 한다는 게 단순히 그냥 나를 어떤 성도라고 하는 그냥 단어, 어떤 표현, 나는 이제부터는 성도라고 부르는 사람이다. 마치 그냥 이름표를 달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사람으로서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쳐다볼 때,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볼 때에 느끼는 것과 같은 그러한 감정을 갖게 되는 것이 내가 나를 성도라고, 오늘 말씀에서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산 자이다, 생명을 얻은 성도이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라고 생각하면은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쉽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영화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방의 모든 사람들이 아니죠. 사방을 보니까 정말 좀비 떼들이 있고 그들이 시체를 파먹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저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저들을 보고 나를 보니까 나는 어떤 그냥 좀비들 영화 보시면 알잖아요. 그 어떤 흉측한 모습과 그것들을 갉아먹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혐오스러운 모습들. 근데 나는 그러한 것들, 그러한 어떤 상처든 뭐든 더러운 것들이 하나도 없이 정말 말끔한, 정말 살아있는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거울을 통해서 들여다볼 때에 어떻겠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단순히 단어의 문제나 표현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실제로 어떻게 바라보고 느끼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세상 사람들의 그 살아가는 모든 모습들이 성도에게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마치 좀비를 보는 모습과 같은 거예요. 그 하나님을 떠난 그 죄악의 어떻게 보면은 더러움, 악함, 어떻게 보면은 뭐 역겨움, 그러한 것들이 그렇게 보여져야 하는 거예요. 왜냐? 그것들은 죄악된 모습이거든요. 단순히 죄를 혐오해라, 죄는 안 좋은 것이다, 죄는 나쁜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계속 말하니까 그렇게 봐야 한다 해서 좋아지는 것이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좀비들이 하는 그 모습을 보라고 하면은, 만약에 그걸 실제로 내가 눈으로 봤다면은 누가 야 저거는 더러운 거야, 야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어, 저거는 눈살을 찌푸릴 일이야 라고 말해서 우리가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보면은 자연적으로 나는 그것이 내 눈에 어떻게 보면 더럽고 어떻게 보면 추악하고 어떤 혐오스러운 것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나는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저기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것이죠. 인지 능력을 갖기 전까지는 그러한 어떤 마음의 혐오감 이런 것들이 없었는데 이제는 그게 그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거예요. 왜요? 나는 살아있는 사람이니까. 이게 무슨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저 더럽고 추악하고 역겨운 자식들 어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어떤 혐오감을 가지고 비교하면서 낮춰보면서 야 나는 너희들과 달라, 야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살아가냐, 그러니까 지옥에 가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혐오감을 가지고 저들을 바라보라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 허망한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죄악 자체에 대한 체질적으로 나와 맞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빛 가운데 있는 새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따라서 볼 때에 그 어둠에 속한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겁니다. 그들에 대한 어떤 혐오감, 깔보고 무시하고 어떻게 보면 내치고 벽을 쌓고 그런 느낌이 아니라 이 부분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잘 생각해 보세요. 사실 본래 우리도 저 무리의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비교 의식을 가지고 야 나는 너희와 달라, 야 나는 사람이야 라고 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그것은 이미 2장에서 보고 넘어왔습니다. 2장 11절 잠깐 보실래요? 2장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한 장만 앞으로 넘기시면 되죠. 사도 바울이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 어떠했는가에 대해서 정확히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우리죠. 너희는 그 때에 이방인이었다고. 무슨 말이니까 너희도 똑같이 저 무리 안에 있는 좀비 때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 이거 넘어가고요. 그 뒤에 그 때에 이전이죠.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서도 마찬가지로 밖에 있는 외인이었고 소망이 없는 자였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고. 너희의 모습이 딱 저기서 시체를 파묻고 있는 저들의 모습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그냥 그 좀비 때 속에서 살아있는 좀비 때 속에서 같이 파묻혀가지고 그걸 파먹고 있었던 딱 너희들의 모습이 그거이다. 그게 이방인의 모습이었고 그게 바로 너희의 모습이었지 않느냐라고 이미 사도 바울은 말하고 넘어온 거예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그런 나예요. 그랬던 너희고 그랬던 우리고 그랬던 내가 지금 갑자기 정신을 차린 거죠.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서 거울을 보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는 거죠. 왜 내가 이렇게 돼 있지? 라고 하면서 이제 과거의 모습이 떠오르는 거죠. 좀비로 살 동안에는 인지 능력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여겼지만은 이제 정상적인 인지 능력, 지각 능력을 가지고서 내 과거의 모습이 막 떠오르는 거죠. 저들 속에서 내가 똑같이 저러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 밖에서 저 이방인들처럼 똑같이 그 마음속에 허망한 것을 품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다른 것들, 그냥 시체죠. 거기에 대한 욕망만을 가지고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파먹기 위해서 살아갔었구나. 그런데 왜 나는 지금 이렇게 되었느냐는 거죠. 어느새 나는 이렇게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저들과 완전히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이겠어요? 다른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거예요. 저 좀비 때 속에서 나를 건져내시기 위해서죠. 구원해내시기 위해서죠. 자신의 피를,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나로 하여금 살아나게 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것을 받음으로써 저 무리 안에서 똑같이 지각 없이 살던 우리가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리고 거울을 바라보며 내가 이와 같이 변한 성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어떤 느낌이겠어요? 어떤 안도감? 어떤 안심감? 내가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구나라고 하는 그때의 어떤 기쁨, 어떤 환희, 그리고 감격과 감동과 보면 그로 인한 눈물 등이 있겠죠. 대체 내가 뭐라고 그냥 저 무리떼 속에 있다가 똑같이 그냥 영원히 멸망으로 빠져야 할 그런 비참한 처지에 있는 나를 그대로 두셔도 아무런 상관이 없을 텐데 왜 이런 나를 이와 같이 지금 바꾸시고자 이런 나를 살리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으며 그 하나님의 아들은 기꺼이 내가 내려가서 저들을 위해 죽겠습니다 하고 내려오셔서 죽으시고 그래서 나를 이렇게 살리셨는가?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는가? 감격이고 감동이죠. 그 하나님을 향한 어떤 사랑이 내 안에 있음을 느끼는 거죠. 그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를 성도라고 인식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름표를 달고 어쩌고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냥 거울 앞에서 살아있는 내 모습을 본다고 그냥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떤 것을 느껴야 됩니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자연적으로 느껴지는 그 모든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말하자면은 구원받은 우리가 내가 성도가 되었구나, 내가 살아나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 느낄 때, 인식할 때 갖는 감정들입니다. 그게 나를 성도로 인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실 성도로서 느끼는 그 모든 것들, 오늘 오전에 목사님도 말씀하셨죠. 죄에 대한 정확한 표현이 어떻게 됐죠? 혐오감이라고 그러셨네요. 어떤 정확히 표현이 기억이 안 나요. 그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성도라면은 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혐오감을 갖기 마련이고 어떤 거부감을 갖기 마련이고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똑같아요. 거부감을 가져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제가 듣기로. 그냥 그게 자연스러운 것처럼 말씀하셨죠. 왜 그러냐? 이래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본성적으로 그런 거예요. 성도니까 살아나게 되었으니까 갖게 되는 것들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로서 여러분 성도가 되었으니까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감동하십시오. 감격하십시오. 물론 때로는 그런 것을 말해서 알려야 할 필요도 있겠지만은 사실 잘 생각해 보면은 그럴 필요도 없고 어찌 보면 그럴 수도 없어요. 감동해라 해서 감동하는 게 아니에요. 감격하라 해서 감격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은 내가 그 거울을 본 순간부터 정상적인 인지 능력을 갖고 나 자신을 인식하는 순간부터 그냥 나타나게 되는 모습이라는 거죠. 살아있는 자로서 느끼는 감정들. 그게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것이고 성도로서 갖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성도된 저 무리에서 이제는 성도된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 밖에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주님 밖에서 주님 안으로 들어오게 된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음이요, 그러면 감정이요, 자세라고 보아도 될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성도는 그러니까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성도로서의 그 모든 것들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간단해요. 거울을 받고 분명하게 인식을 했어요. 그럼 그 뒤에 이 사람이 느끼게 되는, 갖게 되는 마음이라고요. 가지게 되는 마음은 무엇일까요? 아, 내가 살아났구나. 저들을 보고 나를 보니까 나는 산 사람이 되었구나. 그러면 이제부터 나는 이라고 하면서 그는 어떤 마음을 품을까요? 이것도 그냥 다를 게 없죠. 그냥 이제부터 사람으로서 살아가야지. 이제는 산 사람답게 이제는 살아가야지. 그걸 다르게 말하면은 생명을 얻은 자로서 나는 이제 그 생명을 가지고서 살아가야지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건 다르게 말하자면 내가 이전처럼 저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냥 저 모습으로 살아가야지라는 거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한테 야, 너도 저 좀비와 똑같이 시체를 파먹고 살아가라고 하면은 가겠습니까? 못 하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내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생각만 해도 구역질이 나게 되는 거죠. 나한테 어떻게 저런 걸 하라고 해.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할 수가 없어. 내가 뭘 모를 때는 그렇게 했지만 하면서 옛날 생각나면서 막 나오게 되는 어떤 그런 느낌인 거예요. 성도가 죄에 대해서 갖는 기본적인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입니다. 그게 죄를 죄로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난 시간에도 말했던 것처럼 총명이 밝아진 사람, 지각이 비로소 생겨나게 된 사람이 갖는 그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야지. 이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죄를 지으려고 해도 혐오감이 드는 그것을 성경은 죄책감이라고 말을 하죠. 내 마음이 계속 찔리는 거예요. 내 양심이 막 거부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설령 해버렸다 치더라도 내 마음이 계속 끌어오르는 거죠. 내가 이것을 왜 했을까? 내가 왜 이 짓을 또 했을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드러운 마음의 어떤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성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최소한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 이럴 수밖에 없겠구나. 아, 이러하겠구나. 아, 성도는 과연 이래서 죄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선과 의를 향한, 말하자면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기본적인 마음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 내가 사람으로서 살아가야지라고 하는 것은 해라, 어떤 의무다,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기본적으로 그가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 안에 있는 선한 마음이고 의로운 마음이고 참된 생명을 따르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단순히 우리에게 이해되어지고 납득되어지는 것을 넘어서서 이게 바로 지금의 우리들이 되어야 되죠. 이게 나여야 하는 거예요. 성도인 나. 그리고 그런 나는 당연하게 앞서 말했던 것처럼 사람답게 살아가겠죠. 그게 자연스럽겠죠. 그러나 그렇다면은 실제로 그러하고 있다면은 사도 바울이 이 20절부터의 말씀을 하지 않았겠죠. 이제 그런 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저들과 같지 않다인데, 물론 이 말씀에 지역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지만은, 그런데 너희는 실제로 어떠하고 있느냐? 초로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너희는 지금 저들 속에 들어가 있느냐는 거예요. 왜 저들과 똑같이 그걸 지금 파먹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너희가 배운 바이더냐? 너희가 알고 있는 바이더냐? 그럴 수 없지 않느냐. 다시 한번 너희의 모습을 잘 봐. 그러니까 어느새 다시 슬슬 그 마음이 어떻게 보면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가리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저들 속으로 들어가서 똑같이 하면서도 아무런 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여기서 분명을 깨우치는 거죠. 다시 그 어두움을 이 말씀을 통해서 걷어내는 거예요. 다시 봐라. 너네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그 사람들은 다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것이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맛있는 식사를 하고 있는 것처럼 느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굴을 걷어내는 게 아니죠. 그 마음에 그 눈을 가리웠던 눈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걷어내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보게 하는 거예요. 너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통해서 깨달았더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우아하게 나이프와 포크를 들고 고기를 썰고 먹고 있던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시체를 파먹고 있던 거였죠. 이게 나였다고 하게 되는 거죠. 성도는 그럴 수 있는 자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이제 하는 것을 원래는 이제 오늘 보려고 그랬는데 먼저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짚고 다음 시간에 성도인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좀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면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거죠. 물론 좀비를 비유를 했기 때문에 어떤 혐오감이라던가 이런 걸 말했지만은 그 혐오감은 분명히 어떤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 그냥 더럽고 추악하고 가까이 가면 냄새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피하듯이 보는 게 아니라 저 역겨운 자들이라고 보는 게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그것은 내 본래의 모습이기도 했었고 나는 그로부터 구원받은 자란 말이죠.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건져짐을 받은 자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나는 저들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저들이 저렇게 하면은 안 될 텐데 왜 저들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저렇게 시체를 파먹고 있는가. 단순히 그걸로 끝나는 것 자체도 어떤 죄악의 더러움 속에 파묻혀 있는 건데 그 결국까지도 나는 이제 깨닫게 됐거든요. 저렇게 살다가 영원히 지옥으로 가서 고통받을 것인데 그것이 저들을 기다리고 있는 정말 가장 비참한 최후인 것인데 저들이 그대로 있으면 되는가. 이게 저 사람들을 향해 갖는 마음, 그게 말하자면 안타까움인 거죠. 혹은 정말 저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낮춰본다는 의미의 불쌍함이 아니라 저들의 어떤 실상과 저들의 결국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의 마음 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안타까움이 담겨있는 불쌍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저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죠. 저들에게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이러한 것이다라고 알리는 거예요. 이것도 하라 그래서 하는 게 아니죠. 야, 전도해야 돼. 저들의 실상을 알려야 돼가 아니라 모든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느끼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좀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좀비 속에 말하자면 내 친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누가 있는 거예요. 가만히 내두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어떤 회복의 수단이 없다면은 어쩔 수 없다 하고 도망가겠지만은 그러나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셨고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주신다는 그 사실을 알 때에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수단이 분명하게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전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그냥 뭔가를 배워서 하라고 해서 다 마찬가지예요. 죄에 대한 것도 모든 것도 하라고 해서 해야 되니까 그게 아니라 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라면은 살아있는 사람으로 변했다면은 느끼는 감정들과 행동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게 저들을 바라보는 모습인 것이지요. 그러나 어떤 죄악에 대한 혐오라는 것은 진짜 어떤 혐오감을 가지고 저 인간들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안타까움과 그 슬픔과 어떻게 보면 정말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담겨있는 그러한 것이고 그래서 오히려 저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멀어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들 가운데 들어가서 전하고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사람이 좀비 속에 들어간다고 생각해서 영화 얘기를 하는데 계속 그게 아마 가장 와닿기 쉬울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비들이 환영하면서 웰컴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좋은 말씀을 아무런 인지 능력이 없어요. 좀비는 본능에 따르죠. 그 본능은 살아있는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내가 저 안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다? 절대로 그 누구도 환영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거부하겠고 공격하겠고 멀리 하려고 하겠죠. 그건 당연한 모습인 거예요. 사람과 좀비니까요. 저들은 본능을 따르는 자들이고 죄악에.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죠. 먼저 주님은 그 안에 들어가셔서 말하자면 자신의 모든 몸을 뜯기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뒤를 따르는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똑같이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내가 그를 향한 사랑이 있다면은 계속 어떻게 보면 먹히든 뜯어먹히든 핥힘을 당하든 간에 계속 다가가는 거죠. 저들이 내가 전하는 그것을 쉽게 생각하면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변화되기까지 나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저들을 볼 때 내 마음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거라는 겁니다. 그게 성도가 가지는 사랑의 마음이라는 거죠. 물론 이것이 그렇다고 어떤 무례함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냥 그 있잖아요. 막 이렇게 문 두들기고 들어가서 그냥 문 열어놓고 복음 전하고 어떤 그러한 무례함과는 분명히 다른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접근해야 되는 것이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이해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다면은 방법들은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고 상황과 사람과 그와의 관계 등을 생각하면서 전해가야겠죠. 그러니까 무작정 뭘 해라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나를 어떻게든 간에 저를 향해서 더 다가가게 만들 것이며 결국에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가든지 결국에는 하나님의 복음을 구원의 그 말씀을 전하며 인내하며 전하며 참고 견디며 전하며 그가 믿을 때까지 그를 위해서 노력하며 기도하며 애쓰며 그렇게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 성도가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온 자들이 그 주님의 생명 안에 있는 자들이 그 나라 밖에 있는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향해 갖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이 또 세상 속에서 살아가십니다. 부디 정말 성도로서 살아가야 합니다라고 말하지 않을게요.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내가 이러한 어떤 마음, 어떤 이러한 깨달음, 나에 대한 이러한 인식, 여전히 저들이 좀비대로 보이지 않고 여전히 내가 저들 속에서 아무런 느낌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또 그렇게 살다가 퍼뜩 어느 순간에 그러한 느낌이 드셨다면 여러분 끊임없이 이러한 말씀을 보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해 보실 수 있기 바라요. 여전히 저는 이렇습니다. 여전히 그 모습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죄악이 나한테는 죄요, 악이요, 어떤 혐오스럽고 더럽고 추악한 것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나는 분명히 살아갔는데 그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난 시체를 파먹고 있는데 아무렇지 않습니다. 저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제 총명을 밝히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도라면 또 이 교회에 와서 이런 말씀을 듣고 이것이 정말로 맞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라면은 이러한 것을 강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많든 적든 분명히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시간들이 분명하게 있으시길 바라고 더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본래 저희도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밖에서 참된 생명을 얻지 못하고 그저 죽어 살아가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여겼으며 그러므로 영원히 그 나라 밖에서 울며 부르짖는 것이 마땅한 저희들이었을진데 이런 우리가 무엇이라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셨고 다시 주님의 품 안에 놓으셨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이제는 지금 성도로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살아가게 하십니까? 주님, 바로 그와 같이 저희들을 인식하게 하시옵소서. 그게 바로 지금 나라는 사실을 또 그 사실이 주는 의미를 우리의 마음속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으로부터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럼으로써 마땅히 가져야 하는 마음 또 모든 어떤 세상의 삶들을 보는 그러한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사 정말 내가 이제는 사람으로 살아가야겠구나라는 그런 의식으로 정말 오직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품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것을 즐거워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광고가 없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연말쯤 가서 또 말씀을 드릴 것들이 몇 개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네, 오늘은 끝입니다.